욥기 6장을 통해서 비록 그러할지라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 욥이 당하는 고난, 사탄으로부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그런 고난, 재산도 그리고 자식도 자기 건강도 잃고, 그리고 아내는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욥은 3장에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나는 잉태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태중에서 출산할 때 내가 죽어버렸다면 좋지 않았을까, 또 내가 일찍 죽었다면, 또 지금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는 너무나 아픈 괴로운 상처 가운데서 참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어요. 고난당하기 전이나 고난당한 후나 그런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그였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약합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강한 게 아니죠. 육체가 약하고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의 환난의 소식을 듣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기가 막힌 거예요. 욥의 형편을 보니까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저들도 애곡하면서 있었죠. 그런데 3장에서 욥이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부터 막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이거 봐라, 욥을 오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부터 27장까지 3번에 걸쳐서 이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논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4장, 5장 우리 살펴본 대로 제일 연장자로 여겨지는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고 좋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질책조로, 설교조로 나무라기만 했지 욥의 처지에서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욥의 독백을 듣고 그냥 욥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믿음도 신앙도 다 팔아먹은 사람으로 고난 앞에 마치 하나님을 떠난 자처럼 그렇게 죄인 취급을 여기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욥기 4장에서 너는 신앙이 변질됐다. 참 너는 생각이 없구나. 너는 참 지혜도 없구나. 5장에서는 너는 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 같으면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을 것이다. 너 이 모든 거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건데 왜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느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욥이 이제 욥기 6장, 7장 두 장에 걸쳐서 이제 자기의 심경을 친구들에게 토로를 합니다. 오늘 6장에서 비록 그러할지라도 라는 주제를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23절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을 요지는 이겁니다.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먼저 여기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만 있다면, 즉 괴로움을, 고통을, 지금 당하는 환난을 저울에 만약에 달아볼 수만 있다면 무게가 얼마나 될까? 3절에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여러분, 이 오대양의 바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바다의 그 모래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가히 측량할 수가 없다.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고난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알겠느냐? 너희들은 안 당해봤으니까 뭐 나라면 이런 이야기 하지만 상상도 못한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경솔하게 독백을 한 것 같구나.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너희 나의 고난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경솔하게 말하는 것 같다. 그 이야기죠.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너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 한번 맞아봤냐?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화살을 욥에게 거두지 않았지만은 사탄이 그의 순전한 신앙을 참소하면서 겨눈 그 화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었죠. 한번 맞아봤냐 너희들?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뿔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가 왜 그렇게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애곡하는 줄 아느냐. 풀이 있으면은, 꼴이 있으면 내가 왜 그러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음식에다가 소금을 치잖아요. 맛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계란도 거기 흰자에다가 그 소금을 치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너 힘든 줄 아느냐 그 이야기죠. 지금 내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 지금 이런 고통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맛없는 음식을 계속 먹어봐라. 소금 없이. 그 얼마나 구역질 나고 또 그러겠느냐. 이 5절 6절은 고난에 대해서 풀 때는 그렇고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또 그렇다는 겁니다. 엘리바스 네가 말을 하지만 들나귀에는 풀도 되지 아니하고 이 소에게는 꼴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네가 앉았다. 그리고 너의 말은 마치 소금도 없이
나에게 먹으라고 주는 음식과 같다는 이야기죠.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라. 이것은 고난과 더불어서 욥이 그에게 욥에게 엘리바스가 충고랍시고 하는 그 모든 말들, 4장 5장의 말을 마치 꺼리는 음식, 맛없는 음식, 쓰레하는 음식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1장에서 7장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무게는 상상할 수도 없어. 너희들 경솔하게 말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무슨 이야기냐? 그는 지금 죽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갔으면 좋겠다. 왜? 너무 아프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바다의 모든 모래 무게보다도 더 그를 고통이 짓누르고 있고, 또 친구들마저 와서 정죄하고 비판하니까 아내는 떠났죠. 자식들은 다 죽어버렸죠. 계속해서 몸에 진물이 나죠. 살아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상태에 버려두고 있습니까? 차라리 산소 호흡기를 떼버리세요. 이 죽기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너무 사역이 힘들어서 죽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9절에 이는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줘서 내 생명줄을 끊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0절에 오늘 첫째 단락에서 요절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따라합시다. 그러할지라도, 즉 내 기도와 소원이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줄을 끊어서 지금 당장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위로를 받겠다. 그리고 이 거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할 수가 있다. 왜?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내 생명 하나님이 거둬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생명의 줄이 끊어질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와요. 썸데이 와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때로 이해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멘.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일이 척척 풀릴 때든지 안 풀릴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오늘이라도 주님 나는 부르시면 가야 된다. 할렐루야. 따지고 보면 우리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도서 3장 11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자살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빨리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처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아멘. 믿습니까? 담대해야 가요. 사람이 왜 죽기를 두려워하느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언제라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있으면 담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삶,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욥은 너무 기력이 없어요. 11절에 기력이 또 없어요. 12절에 나의 기력이 돌같이 어찌 나의 살이 노새 같겠느냐. 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나는 내 속에 내 도움도 없고 13절에 나의 능력도 없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의 신앙에 견주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두 사이에서 끼었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 사이에서 나는 나를 생각할 때는 천국에 가는 게 좋다. 죽는 게 좋다.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죠. 단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난 살고 싶은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는 죽고 싶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나는 살고 싶다. 그 이야기.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온전히 전에와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하노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왜? 그만큼 담대한 거죠. 오늘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서도 괜찮다. 할렐루야. 전혀 두려움이 없는 죽음에 대한, 비록 그러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14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지가 이것입니다. 비록 신앙을 저버릴지라도 친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친구가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마치 저버리는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친구를 버리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 14절의 요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 단락의 요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뭐요? 동정을 받느니라. 따라합시다. 저버릴지라도. 즉 지금은 욥과 친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욥은 마치 너희들 보기에, 눈에 보기에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아이고 저 고난도 못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리는구나. 뭐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동방의 의인, 훌륭한 자가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친구는 뭐 해야 된다?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동정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주위에 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이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있으면은 뭐 믿음이 왜 그래? 기도도 좀 해보지. 왜 이렇게 낭망해? 왜 이렇게 근심해? 왜 이렇게 절망해? 그게 믿음이야?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불쌍히 여기는 처지를 이해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 친구라며. 근데 너에게 헤세드가 있느냐? 여기 동정이란 말은 헤세드, 인자라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친절한 사랑. 헤세드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사랑이 없이 말만 하는 것 같구나. 여러분, 잠언 17장 17절에 보면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아멘이십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다고 그랬어요. 친구라면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형제라면 위급할 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15절에 내 형제들은, 즉 엘바스, 빌다, 소바를 이야기하는 거죠. 겨울같이 변덕스럽다. 사랑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다. 고난당인 전에는 친구지만 지금은 오히려 판사가 돼가지고 검사가 돼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구나. 그들은 개울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마치 네 건기 때는 그 강바닥이, 이 올짜기의 바닥에 그냥 물 한 방울이 없다가 우기가 되면 물이 확 쏟아지고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16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예를 들어서 겨울 밑에 보면은 그 흙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얀 것 같지만은 이제 지나가면은 막 겨울이 지나가면은 물이 막 내려가는데 그 속에 흙탕물이 막 내려가는 거죠. 그렇다는 것이죠.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쌀 수 없어지나니, 결국은 말라버리는, 막 어떨 때 물이 콸콸콸 내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건기가 되면은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아주 없어진다. 무슨 나에게 무슨 위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길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즉 상인들이 막 이제 다니면서 물이 목말라가지고 어떤 물을 찾는데 막 찾다가 보니까는 삭막한 길에 들어가서 멸망하는 것처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좀 물이 있겠느냐, 좀 식수가 있겠느냐, 그 물 한 모금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결국은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20절에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니 친구들이 와서 그의 곁에서 일주일 동안 애곡하면서 있어줄 때에 자기도 어떤 저들의 어떤 위로의 말을 통해서 조금 위로받고 좀 목을 축일 수 있는, 좀 고난 가운데서 잠시나마 안위를 얻으려고 생각을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낙심하느니라. 낙심하느니라. 안 그래도 지금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친구들 때문에 또 낙심하고 있는 나, 여기 14절에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내가 혹 저버린다 할지라도 친구라면은 나를 동정해 줘야 되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구나. 그냥 설교만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 초청했냐? 와달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온 거 아니냐? 스스로 와놓고는 왜 나를 오히려 못 살게 구느냐 이거죠.
22절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언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자로 삼았더냐? 근데 너희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라. 사랑도 없는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 보면요, 많은 친구를 두는 자는 해를 당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도요, 두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정말 형제 같은 친구라면 상대방이 낙심해서 신앙마저 버린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시 돌이켜주고 보듬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깨닫는 두 번째 요지는, 우리는 비록 사람들이 때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치지 말고 정말 기도해주고 다시 한번 그들을 붙들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전염병만 있는 게 아니고 말세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냉장고 아이스박스처럼 시베리아 벌판처럼 들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친구라면, 형제라면은,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라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오죽하면 그럴까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정한 우리가 깨끗함이 있다면은, 정결함이 있다면은 정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할렐루야. 깨끗함만 주장하지 말고 그 깨끗함 속에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여기 24절에서 30절 말씀. 여기서 깨닫는 요지는 이겁니다. 비록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자, 24절부터는 그동안에 직유법으로, 반어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는 직설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엘리바스 보고 이야기합니다. 4장 5장에 걸쳐서 들어보니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마라.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다. 아니, 죄를 지적도 안 하고 그냥 죄인이라고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왜 어리석냐, 지혜 없냐, 왜 너는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생각도 없느냐,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도대체 살인죄였으면 살인죄, 간음죄였으면 간음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고칠 거 아니냐. 자, 세 번째 단락에서 요절이 25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10절과 14절과 25절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줄을 치고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겁니다. 지금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은 말은 옳은 말인데 엘리바스의 말 하나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틀린 말이. 4장 5장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은혜 받을 말씀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옳은 말이, 좋은 말이 나에게는 고통이 된다.
비수가 되어서 내 가슴을 찌르고 있구나. 안 그래도 육체가 고통인데 또 한 번 너는 나를 말로서 나를 2번 죽이는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비록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할지라도 상대방에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옳은 말이 상대방 가슴에 비수를 꽂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26절에 보세요. 너희의 책망하며 26절에 시작.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즉 내가 3장에서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꾸짖을 생각만 하는구나. 그저 꾸짖을 생각을 딱 하고 듣는 거죠. 그리고 실망해서 내뱉은 말을 물론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구나.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얼마나 고아가 불쌍해요. 부모 잃은 고아. 그런데 그 빚 좀 졌다고 해서 그 고아를 제비 뽑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긴다는 거죠. 옛날에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인신매매범처럼, 노예 매매하는 것처럼, 노예 상인처럼 피도 눈물도 없다는 거죠. 그저 옳은 말만 하고 바른 말만 하고 인정사정도 없는, 상대방의 처지를 전혀 이해해 주지도 못하는. 28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 얼굴을 내게 돌리라는 것은 내 형편에 한번 서보기를 원한다. 즉 외면하지 말고 아유 저 꼴보기도 싫은 거 저거 하면서 아유 뭐 욥이 왜 저래? 아유 꼴보기도 싫어 이러면서 그냥 옳은 말만 내뱉지 말고 내게 한번 얼굴을 돌려봐라. 내 처지를 이해해봐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한 것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한 줄 너희는 알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내게 옳게 돌게 행악자가 되지 마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정말 나와 마음을 심정을 주고받게 되면은 너희는 나의 의가 아직 있다는 것을, 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 순전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않겠느냐. 나는 아직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분간하지 못하는, 미각을 잃어버린 그런 자가 아니다. 나도 아직 의를 분별할 줄 아는 미각이 있다. 비록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잠언 26장 25절에 비록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비록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7가지 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는 속아 넘어갈 때가 많아요. 좋은 말, 옳은 말에 그 속에 있는, 옳은 말 한다고 해서 옳은 사람이 아니고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으니라.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입술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랬어요. 때로 말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은 뭐냐? 바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좋은 말 해야 됩니다. 옳은 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합당해야 되고 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적절할 때 그 사람의 맞춤 형식으로 말을 해야 그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지, 그냥 옳은 말이라고 아무 때나 쏟아버리면은 비수가 되어 상대방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가 된다는 거. 비록 그러할지라도 주님, 내가 오늘 비록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히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주위의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여 신앙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버리지 말고 그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록 옳은 말을 할지라도 명심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마음 찌르는 독이 되고 먹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칼이 될 수 있다는 것.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혀 양약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혈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삶의 지혜를 얻는, 말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